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먼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령관님이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문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사령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신발 벗기려고 온 거예요. 진짜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까 미션 컴플릿. 내가 여기서 와서 하고자 한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 사령관이 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힘이 될 말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너 할 수 있어. 너 이런 작전들과 지령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해. 라고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니까 가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몇십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왜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씀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일 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여리고 앞에 있었죠. 13절에 여리고 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요, 그냥 전투가 아니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냥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예배의식 같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빙글빙글 도는 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랑 하성이랑 저기 누구야? 원재성 목사님 딸 누구지? 다솔이랑 이런 애들이 같이 막 갔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랑 노인불투 해가지고 조용히 침묵 속에 돌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엄마! 이래서 해야겠죠. 우와, 성 진짜 크다! 엄마 배고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묵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야 되는 그런 어떤 싸움, 이 여리고 전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싸움이 아니고 예배의식에 가깝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의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이 이 전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하러 갔어요. 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볼 텐데요.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넘겨주세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친구들,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지, 빨리 벗어. 너네 빨리 벗어.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그 전쟁
총 지도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신발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너가 거룩해져라. 근데 거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너희가 드러내면서 싸워라. 그 여리고 전투가 그런 식으로 벌어졌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 것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넘겨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19장입니다. 다 끝났어요. 전투가 다 끝났어요. 막 이런 우레고좀 막 아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유산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모세라는 엄청난 그 선지자급의 지도자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면 1인자인데 원래 왕이나 1인자들은 먼저 정복한 가장 좋은 땅을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들한테 이 땅 저 땅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마지막까지 자기 땅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가장 마지막 순번 차례로 꼴찌로 자기 땅을 받았어요. 이렇게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정도 되는 지도자급이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받은 이유가 뭘까요? 신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고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두 지파 반, 단지파랑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아내들과 아이들이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들도 있죠. 먼저 내가 가지려고 한 지파들이 있는 반면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인데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내칠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호수아의 때는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피지컬 전투, 물리를 행사하는 전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막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알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사는 우리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전쟁을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로 같이 마지막 날까지 영생을 누리도록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다른 어떤 전도하는 기관들도 있죠. 선교 기관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내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름 받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투를 실행해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는데, 부요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아직 전쟁 중인데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런 싸움과는 관계없고 싶어요. 나는 지금 웃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까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땅을 차지하기로 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미리 지금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먼저 이것들을 한 후에 하나님의 전투에 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미움받고 욕먹고 내침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실 때 그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늘에서. 유치하나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의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저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야. 너의 자손들의 땅이야. 그래서 이미 그 자손들의 땅인 것으로 이미 우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여호수아의 그 시간대에서는 아직 그것이 우리 땅으로 점령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니었죠. 지금 우리 세대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원수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걸 믿은 사람들에게 상급이 주어지실 거라는 것을, 하늘에서 정해주신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그것이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간 역설적인,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말이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영과 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미디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악한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길로 이르게 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그 영적 싸움에 대적하지 않고 내 신발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 행복하고 싶어요. 나 밥 잘 먹고 웃고 싶어요.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배신자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많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싸우고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명과는 관계없어요. 나는 교회의 사명이 뭔지 관계없어요. 라고 발뺌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리하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확정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 중인 휴전 상태라고, 한국은 휴전 상태인데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더 많은 자들을 악의 권세로부터, 악의 영적인 그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적, 뭐라고 해야 돼? 영적 경계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영토를 늘려가는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 말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명령이나 약속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안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쟁은 하기 싫은, 저기 여리고 사람들 막 병거도 있고 성도 이렇게 두껍고 우리가 저걸 뚫을 수 없어요.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배 의식 이렇게 돌라고 하셨는데 전 못 돌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그거는 전혀 아무런 전쟁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어떤 사명보다 최우선적인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 힘써라. 나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영적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광고에 보면 빨간 글씨 있잖아. 우리 그걸 좀 쉽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있어요. 보시고 잘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만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달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고 거짓된 영적인 어떤 휘둘리는 것들에 반박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저희가 힘쓰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저희를 위하여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인 것임을 아시기에 그렇게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싸움의 전장터로 저희를 내보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거룩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희 신을 벗어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사명들이, 저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것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령의 사역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저희의 말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악의 영향력과 싸우고 대치하는 주님 전투적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태어나서 무엇인가 하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막아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저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보이지만 저희가 어떤 전투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며 하나님께 거룩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과는 상관없는 파멸의 길을 걷고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면 됐지 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나를 던져주고 나를 전투하는 곳에 그 싸움의 전장터로 내보내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싸움을 하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채우시고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을 진정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